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살아가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은 일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하나님,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이제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음란한 아내 고멜과 신실한 남편이신 호세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사랑이 상호 계약에 의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남자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식을 통해서 이제 계약을 하는 것이죠.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부부의 사랑은 상호 계약에 기초한 관계죠. 근데 계약에 기초했는데 이런 한쪽이 배우자를 놓아두고 바람을 피면 그 관계는 깨어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부모의 사랑은 상호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헌신의 뿌리를 두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이 너와 나는 서로 상호 계약을 통해서 형성된 관계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것 없는 것,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 누리지 못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있는 것 다 공급해 주면서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잘 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이제 베풉니다. 그럼 부부의 사랑은 상호 계약의 관계라고 하지만 부모의 사랑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가 되어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는데, 이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자격 없는 자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는 것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국가를 이루기 전에 또는 이스라엘 민족의 초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나라로서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족장이 있고 그 따르는 족장의 부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로서의 형태를 갖춘 것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지낼 때에 나라로서의 모습을 이제 갖추고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의 족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죄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이스라엘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나의 아들, 내 아들이라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래 아들이 아닌데 아들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1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430년 동안 자유의 삶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일들을 하고 있었는가?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선택하신 이유에 대하여 신명기 7장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너희들이 이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 7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수요가 많다고 하는 것은 민족의 숫자가 많고 적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500만이 된다, 600만이 된다, 숫자가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수요가 많고 적음은 외적인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로 삼을 만한 그러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하거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따라서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지 않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는 것은 다른 민족보다 더 나은 그러한 민족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8절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불러주신 것이죠. 내 백성이라, 내 아들과 딸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은 너희 조상들이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세 가지를 주시는데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손을 많이 주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때에 아브라함은 아들, 딸 한 명도 없을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을 위해 모래알처럼,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땅이 없는, 유대인 민족은 목동을, 양을 치는 유목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너희의 조상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민족의 초기 국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왜 선택해 주시는가? 내가 너희 조상들이 하셨던 약속 때문에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불러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의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후예라고 하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없을 때에, 자랑할 것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셨던 맹세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이쁜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오늘 1절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이 세상에서 내 삶을 쫓아가는 그 인생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뭐 달라고 하기 전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누구보다도 내 자신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런 믿음의 삶을 걷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다른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를 자녀 삼아주셨습니까?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우리 편에서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이런 부모, 아빠, 엄마가 우리 자녀를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부모를,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은 우리의 결정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로 시작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첫 번째 사랑이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넘어져도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곁에서 인도하시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있습니까? 이런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을 마치 걸음마를 가르치는 배우는 어린아이처럼 돌보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이제 걸음마를 가르치잖아요. 두 손을 꼭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걷지 못하는 아이들을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걷다가 손을 놓으면 또 뒤로 넘어집니다.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다가가서 이제 손을 붙잡아주고 걸음을 걷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걸음을 가르치듯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하여 주시다는 것이죠. 이런 출애굽의 역사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늘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광야에 40년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는 것처럼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잖아요. 광야에 나침판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길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면 이제 출애굽을 하다가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진행하면 이제 앞으로 가면 됩니다. 구름 기둥이 오른쪽으로 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른쪽으로 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음마를 가르치듯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3절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고친 줄을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것이죠.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삶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직장을 얻게 하여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육체적인 병이 낫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여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때 운이 좋아서 여러분 정말 내가 세상을 못되게 정말 운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말을 가르치고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 모든 회복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말을 가르치듯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침을 받은 것,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율법이 아닌 은혜로 멍에를 벗기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줄이 무엇입니까? 줄은 원래 소나 짐승을 끄는 데 사용되어지는 도구이지 않습니까? 동물의 목에 줄을 감아서 이제 주인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루실 때에 동물처럼 거칠고 끌고 가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엇이라 말합니까?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4절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로, 그리고 여러분 무거운 짐과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짐을 벗기시고 자유와 쉼과 사랑의 줄, 사랑의 줄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4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 한 번도 그들을 굶기지 않으시고 날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허락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습니까? 강압적으로 폭력을 사용하여 이끄시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사랑의 줄로, 사람의 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요한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서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동일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꼭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자유를 구속하고 나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막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주일날 예배 드려라, 또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자유를 빼앗아가고 나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요한일서 5장 3절, 오늘 호세아 1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줄로, 사람의 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예를 들면 우리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의 축구 선수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가 되기 전까지 이런 그의 아버지 송응정 감독에 의해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번 이제 TV의 다큐멘터리가 통해서 이런 송응정 아버지가 아들을 훈련시키고 또 이렇게 운동시키는 어릴 때 모습이 있잖아요. 지금 커가지고 이제 아버지하고 어릴 때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가 필드에 나가서 그렇게 햇빛이 있는 그런 공간에서, 낮에 운동장에서 공 다루는 연습을 하는 것이잖아요. 하루에 5,000번 시킵니다. 그럼 이런 이제 5,000번 하다가 1,250번 가다가 공이 떨어지면 다시 이렇게 하면 또 손흥민이 그 어릴 때의 그 햇빛 밑에서 이제 골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이런 운동장에서뿐만 아니라 운동장 밖에서도 늘 겸손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손흥정 감독은 자기 손흥민을, 우리는 이런 손흥민을 월드 클래스 반열에 올려놓잖아요. 메시나 이런 사람들과 똑같다. 근데 여러분, 손흥민 자기 아버지는 항상 자기 아들이, 아직 우리 아들은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 늘 겸손하게 이러면 허리를 숙여서, 그래서 여러분 필드 안에서나 밖에서나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어느 날 이제 인터뷰할 때에 손흥민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아버지 가르침이 너무 혹독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손흥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은 단 한 번도 저에게 짐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준 가장
확실한 사랑입니다라고 인터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까지 손흥민 있기까지 아버지의 지도, 아버지의 그 인격적인 그리고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이런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손흥민에게 가르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강압과 폭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인생임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들을 구속하고 억압하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집에 기둥에 밧줄을 묶어서 그렇게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한마디 그 아이들에게 피와 살이 되기 위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그래서 지금은 당시에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신앙의 삶은,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자유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 신앙생활은 힘든 거고 어려운 것이다. 내 자유와 내가 마음껏 하고 싶은데 그거 못하게 하니까 신앙의 삶은 이렇게 나를 구속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줄, 사람의 줄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다루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지 못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올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한 삶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삶이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된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자유를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비틀거릴 때도 곁에서 우리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큰 팔로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우리를 이끄시되 억압이 아니라 죄의 쇠사슬이 아니라 사랑의 줄, 그 사람의 줄로 우리를 이끄시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단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우신 불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품 안에 안기면 되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구주 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안기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머리 숙이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 하나님의 그 아버지와 같은 사랑을 다시 말씀으로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시는 품 안에 안기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저 하나님의 그 넓은 품 안에 다가가며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